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감사를 회복합시다. 한번 할까요? 감사를 회복합시다. 예, 아멘. 예, 우리 이번 2021년이 이제 마무리되는 이 해에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10월, 11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담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산상수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신 본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짠맛을 내지요. 음식에 녹아 들어가서 짠맛을 내고 또 간을 맞추는 게 소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소금처럼 특성이 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특성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팔복인데요.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 암송하고 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가 지난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네 가지 복은요, 한 가지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팔복의 말씀을 이제 기왕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으니까 배워 놓으시면 좋겠어요. 이 네 가지 복, 첫 번째부터 네 가지까지 복은요, 하나님과 관계된 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과 관계된 복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복부터 여덟 번째까지 복은 그러면 사람과 관계된 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편합니다. 십계명과 똑같은 구조죠. 십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혹 세 번째 복인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질문들을 하셔요. 온유함은 사람을 향해 갖고 있는 태도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그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온유함도 하나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빚어진 성품이고 특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일차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복을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참 온유해 라고 말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관련해서 계속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마태복음은 구약의 한 선지자와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물에서 건짐을 받은 모세입니다. 모세. 예. 우리 민수기 12장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여기 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예,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냥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원래 과격한 사람이잖아요. 잘 아시듯 애굽에서 동포가 군인에게 학대받는 것을 보고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근데 이 죽일 때 광경을 보면 맨손으로 죽였어요. 사람을 맨손으로 살해한다고 하는 것이요, 쉬운 일은 아니죠. 그것도 군인을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동포를 학대하는 모습에 분노하여 애굽 군인을 맨손으로 죽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소원은 물거품이 되고 광야로 도망칩니다. 이런 모세를 향해서 성경이 온유하다라고 하니까 참 신기한 거죠. 적어도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세는 천성적으로 온유한 사람은 아니다는 거죠. 그는 과격한 성격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죠. 어떻게 모세가 나중에 훗날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온유하다고 증거되는 이 민수기 12장, 이 12장 사건을 보시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 때문에 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구스라고 하는 나라는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이 아프리카에 속한 나라거든요. 흑인이고 이방인이잖아요.
혈통을 중요시하는 히브리 민족의 입장에서 이방 여인, 흑인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것은요 굉장히 낯선 것이죠.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해서 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는 관점이 틀려졌지만, 만약 제 아들이 태양이가 흑인 여성을 데려온다, 아버지 며느리입니다 이러면 제가 할렐루야 하겠습니까? 오 주여 하겠습니까? 예, 오 주여 하겠죠. 오 주여. 예. 그러니 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입장에서 만약 흑인 여성이 모세의 아내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것은 아주 낯선 이야기입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1절과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미리암과 아론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으로 인해 모세를 비난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자신들도 모세와 같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며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해요. 이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을 비난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도 모세처럼 권위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별로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는 주장을 섞어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이 사건의 본질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을 빌미 삼아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싶었던 그들의 마음이 표출된 거였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들이 모세의 권위를 공개적으로 도전했으니 대단히 공동체 안에서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을까?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굴까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원래 모세에게는 부인이 있어요. 그 부인의 이름은 십보라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러면 이 구스 여인은 모세에게 두 번째 부인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도대체 구스 여인은 누굴까?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구스 여인은 두 번째 모세의 부인이 아니라 모세의 본 부인인 십보라라고 하는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십보라는 모세가 사람을 죽인 후에 광야로 도망쳐서 만났던 미디안 출신의 여인입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입니다. 시작.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여기서 모세가 십보라를 만나요. 이 미디안 제사장 가족들과 머물게 되면서 그 7딸 중에 한 명인 십보라와 결혼을 하지요. 그러면 십보라는 미디안 여인이지 구스 여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본문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박국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박국 3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구산이 나오죠. 이 구산이 구스예요. 근데 이 구산이 구스가 미디안과 함께 나와요. 함께. 학자들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미디안은 여러 부족으로 연합된 다문화 부족인데 그 가운데 구스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십보라는 구스 출신의 미디안족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구스라고 하는 말이 꼭 그 아프리카 대륙의 에티오피아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 부족이 살았던 경계 내에 구스라고 하는 똑같은 지명을 가진 구스라고 하는 지명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보라가 흑인일 필요도 없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까지 그 민수기를 연구한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하나의 주장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분명한 것은 이렇든 저렇든 모세가 구스 여인을, 이게 흑인이든 아니면 미디안 여인이든 이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옳다 틀리다 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 삼을 만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모세가 할 만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에게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미리암과
아론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발판 삼아서 모세의 권위에 지금 도전하는 거죠.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하고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나를 이해하고 울타리가 되어주는 사람들이에요.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감춰주고 보호하는 게 가족이에요. 그런데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를 정면으로 도전하고 위협해요. 미리암과 아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택함을 받은 이유는 모세 때문입니다. 모세의 혈육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리더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니 모세의 지금 입장에서는요, 상당히 이게 당황스럽고 억울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강경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12장을 보면 모세가 대응하지 않아요. 또 그리고 과거처럼 혈기를 부리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기다려요. 인내해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 그리고 성도님들도 자주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사람 안 바뀝니다, 이런 말씀들 정말 많이 합니다. 그죠? 사람 안 바뀐다. 맞아요. 사람이요 안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에게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의 신비입니다. 사람은 도무지 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일이요 그 사람에게서 일어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한 영혼에게 심겨지면요 새로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이번 주에 청년대학부 결혼식을 마치고 정리하고 청년들과 화순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찻집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찻집 앞 담벼락에 꽃이 피었더라고요. 시멘트 틈 사이를 뚫고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신기한 광경이죠. 시멘트는 도시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물건입니다. 죽음이라는 단어와 가까워요. 그런데 그곳에서요 생명이 피어나더라고요. 단단하고 딱딱한 시멘트를 뚫고 나왔어요. 작은 씨앗이 죽음을 상징하는 시멘트를 화단 삼아서 꽃밭을 만들어 버렸어요. 예수의 생명이 심겨질 때 우리 안에, 사람 안에 일어나는 일이 이와 비슷해요. 변할 수 없고 너무 오랫동안 과거의 습성에 젖어 있고 딱딱하고 말라버린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이 심겨질 때 주님이 그를 한번 기억해 주시고 만나 주실 때요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혈기왕성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성질 급한 모세가 아니라 온유한 모세라고 하는 단어가 붙는 사람이 됐어요. 사람을 맨손으로 때려 죽이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말년에 그 모세를 향해서 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을 찾기 어렵다고 말씀하셔요. 이게 예수의 생명이 임할 때 일어나는 변화예요. 모세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깊어지니까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변화의 힘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깊어질 때요 하나님의 성품이 한 사람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바뀔 수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에게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는 실패자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뜻이 좌절되어 도망쳤어요. 잊고 싶은 뼈아픈 과거, 실패, 실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실패와 실수를 뚫고 모세에게 들어올 때 모세의 삶에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요. 모세는 내가 구원한다고 여겼어요. 내가 구원할 수 있는 주체라고 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가 이제 알게 되었죠. 신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맛보는 사람들이 신앙인이에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보는 간증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보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는 유인전이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것을 맛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도의 이야기예요. 나의 실패도 하나님 안에서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점점 깊어져 갈 때 그 성질 급한 한 사람의 마음 안에 온유라고 하는 열매가 열렸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 들어보셨죠?
김익두 목사님에 관한 예야, 건달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 만나고 목사가 됐어요. 하루는 복음 전하다가 쉬고 있는데 술이 권한 취한 사람이 와서 시비를 걸어요. 김익두 목사님에게 행패를 부리고 주먹을 날려요. 예전 같으면 그런 사람 성하게 돌아갈 수가 없었는데 맞아주지요. 그리고 했다는 말이 유명하잖아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네. 그분이 여러분 어떻게 참았을까요?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성격, 불같은 성격, 그거요, 그 안에 남아있어요. 고집이 있고요, 성정이 남아있다고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보다 더 큰 힘이 그를 누르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힘이 그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온유함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생겨나는 성품이에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된 성품입니다. 주님을 묵상하고 사랑하고 생각하면 누구라도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내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단지 기록된 좋은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서 경험되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고 이 땅에서도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이 커져갈 것입니다. 그의 말과 삶을 통해서 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은 특별한 사람의 복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됩니다. 이 사실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경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지만 어려움을 겪는 부분 중에 하나가요, 성경을 보면서 너무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 의미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단어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의롭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부분이 저한테 참 어려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서 말하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하나씩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보여주시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 도움과 은혜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 도움과 은혜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과 은혜를 저는 간절히 사모하고 바랍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8번째 복에 있는 의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 4번째 나타나는 의와 8번째 복에 나타나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할 때 그 의는 달라요. 이 4번째 의는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2번째는 도움, 3번째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 은혜를 바라는 자가 왜 복될까요?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과 은혜를 아무나 바랄 수 없어요. 누가 바라냐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복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목말라 해요. 사람은 믿는 자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믿지도 않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들이 재물에 연연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물이 가지고 있는 힘을 믿기 때문에 재물하는 거죠.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의 능력과 권세를 믿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해결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를 걸으시는 분들, 절망한 일을 만나신 분들, 오늘 혹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신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을 때 우리가 무너집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늘 쉬운 날은 없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요 항상 있었습니다. 자식이 속을 썩이지 않으면 남편이 속을 썩이기도 하고 아내가 속을 썩이기도 하고 육신이 건강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었고 사실은 바로 그런 날에 하나님을 향한 구원에 대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이 없을 때
우리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았던 어두운 시간들이 다 있으셨죠. 어떻게 그 시간을 지나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정말 간절히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과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이 우리 안에 있으면 사단이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삼킨 바 되지 아니하고 빠져나올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밥은 먹지 않고 과자나 군것질만 탐하면 맛은 있고 배는 부르지만 병들잖아요. 영양결핍과 위장장애와 아토피 등 다양한 질병으로 몸이 망가집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밥이에요. 밥을 먹어야 회복됩니다. 신앙도 동일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출발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분의 은택을 입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주님의 도움과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목마른 자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갖고 하나님의 도움을 끝까지 구하며 인내할 때 배부르게 해 주실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게 될 것임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어려운 일 당해도 주님을 향한 굶주림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중환병으로 누워 계신 분들이 다시 회복하실 때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식욕이 회복돼요. 음식을 드셔요. 그러나 곡기를 끊으면 아무리 건강해도 오래 사실 수 없어요.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을 향한 식욕,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야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제가 설 수 있습니다 하는 굶주림과 목마름을 가진 자는 배부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다니엘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우리와 별로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런 오륜교회 집회에, 이런 다니엘 기도회에 그래도 참여해 보려고 하고 시청하려고 할까요? 굶주린 자만 할 수 있습니다. 굶주린 자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이 있는 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 자는요, 산속에 있는 기도원도 가고 그 좋던 밥도 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목말라 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사람은 무언가 목말라 하며 삽니다. 제가 아는 주식하는 분들은요, 해가 떠 있을 때는 한국 주식을 하고 해가 졌을 때는 미국 주식을 하더라고요. 목마르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면 잠을 안 자고도 하는 거예요. 밥을 안 먹고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목말라 하는 대상이 있어요. 우리가 나는 무엇을 목말라 하는가, 나는 무엇에 굶주려 하는가, 그 대상을 아는 것이요, 성도에게는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목말라 하는 것을 내가 예비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을 다 목말라 한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이 자리에 다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목말라 하는 그것을 우리가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목말라 하고 있는 그것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 깊이 예배하고 있는 대상이 내가 바로 목말라 하는 대상이에요. 하나님을 목말라 해야 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상은 신전에 가고 점집에 가고 무당 만나야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현대인의 우상은 지금 나를 하나님보다 더 목마르게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심각한 우상인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짐으로 하나님의 그분의 도움과 은혜와 구원을 갈망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네 자신에게 매일마다 지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 나와서 예배드린 목적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를 날이 올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말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하고 매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회복시키는 것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걸 보게 됐어요. 수년간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정말 괴롭거든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며 구할 때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줄인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이게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우리 가족의 이야기로 선포되고 경험되는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에 택함을 받은 강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오늘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아시고 내가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약속을 해주신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예배를 통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날마다 샘솟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굶주린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실 줄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바로 이럴 때 다시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 모든 은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이 찬양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찬양인데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